문제를 기회로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문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해답을 위해 계획된 질문. 해답을 위해 계획된 질문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해답을 발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맞춰보라고. 한번 해답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를 많이 겪고 있는데 요즘 많이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패닉, 공포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팬데믹,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펭골린, 천산갑이라는 그런 동물을 말하죠. 팬데모니엄, 대혼란을 말합니다. 이런 말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들입니다. 문제들로 하여금 어떤 해답을 발견하려고 우리에게 던져진 문제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어려워하고 근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문제를 하나씩 해답을 찾아가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독일 나치 시절에 고백교회를 창설했던 마르틴 류멜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숙청당할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숙청할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숙청할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을 숙청할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목사님이 그 시를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삶의 고민들, 삶의 이야기들을 적어 놓으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미 팬데믹이 되었어요. 세계 대유행이 되었죠. 이 코로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중국에 덮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중국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말했어요. 중국은 천상갑을 먹는 희한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란을 덮쳤을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먼 나라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를 덮칠 때는 사교적인 나라니까 그들은 그냥 그런 나라니까 무덤하게 생각했습니다. 런던을 덮치고 뉴욕을 덮치고 우리나라의 대구를 덮치고 서울을 덮치고 지금은 이제 광주 이 땅 가운데 심각하게 코로나19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라고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해내냐는 거예요. 코로나19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전염될까 봐 불안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관심인 것 같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설마 내가 전염될냐 생각하면서 무관심하며 사는 거예요. 뉴스에도 불안과 무관심의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역 수칙을 지키라는 그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 탄압으로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힘을 모아서 빨리 이 일을 종식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이것을 무관심한 것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관심 갖고 참여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빨리 이 일을 종식시켜야 하는 겁니다. 불안과 무관심.
불안과 무관심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회로 바꿔낼 수 있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도 지금 현재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또 그 문제를 도피하려고 도망가려고 어떻게든지 무관심하려고 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 상황, 불안하고 무관심한 이 상황,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상황, 이 문제를 우리가 성서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300명을 갈멜산에서 모아놓고 누가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대결을 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300명을 엘리야가 다 그냥 숙청해버립니다. 다 쫓아가서 칼로 다 죽여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하고 뒤쫓아갑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하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잘 나가던 엘리야가 갑자기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죽음의 문제, 위기의 문제를 닥치게 된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의 그 중압감, 이 영적인 침체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문제가 컸기 때문에. 왜냐하면 곧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해요.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 생명을 좀 가져가 주십시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위대한 선지자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이 되고 신앙의 회의가 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문제를 극복해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며칠 전에 박원순 시장의 부고를 접하였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한동안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혼자서 죽음의 길을 선택했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있지만 여하튼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문제의 그 중압감에서 오는 이 불안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그 불안의 문제, 이 문제, 사람의 말만 크게 듣는 자신의 약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형편이 뭐예요? 어떤 형편이에요?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네가 죽였던 저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말한 거예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생명 지키려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누구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겁니까? 누구의 소리를 듣고? 이세벨, 사람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시네가에 갈 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간 사람이에요. 사르밧 가우의 여인의 집에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의 감을 받았던 사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말씀으로 해결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기도하는 사람인데, 강인한 믿음에 소유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늘 기고리우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세벨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소리를 듣고서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도망가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은 한 달에 수도 없는 슬럼프를 만나게 된대요. 수도 없는 슬럼프를 만나게 된대요. 이 슬럼프를 이기는 방법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래요. 어떤 연습과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연습,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꾸준히 계속해서 끊임없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매번 귀 기울이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있는, 문제로 하여금 만나게 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와 주셔요.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5절 뭐라고 말합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먹을 것을 갖다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먹으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먹으라. 머리맡에 있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으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이것은 먹고 나서 쉬고 쓰러진 엘리야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저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물과 떡,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은 사람은 말씀의 떡을 먹어야 산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대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먹으라고 한 것은 뭐예요? 떡과 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가 지금 누구 소리를 듣고 네가 지금 긴장하며 두려워하고 네 삶을 만들어가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쳐있고 문제에 지쳐있고 온갖 어려운 환경에 지쳐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있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을 만나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근을 만나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만나는 기근,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는 기갈과 기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고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문제 앞에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리에 귀 기울여서는 안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하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닥쳐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나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삶을 만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했대요. 그냥 떡과 물인 줄 안다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떡과 물을 먹고 40주 40야를 갈 수 있습니까? 40주 40야를 사람이 빵 먹고 물 먹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으로 엘리야가 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이 주는 떡과 물, 세상에서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삶의 방향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젖을 사모하래요. 말씀을 사모하래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가 된대요. 그래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배고픈 자들에게는 힘이 되는 떡이래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떡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대요.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꿀과 같대요. 꿀과.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과 은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된대요. 무엇을요? 말씀을. 왜요? 그 말씀은 너무나도 달아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그 말씀을 쫓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큼 중요하고 소중한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쳐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에 먹을 것과 그 말씀에 마실 것을 주셔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말할 때 이때에 다른 것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인들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학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라고 붙은 책들은 제가 많이 샀어요. 거의 다 샀어요. 사서 다 봤어요. 미래학자가 이야기하는 것들 어떻게든지 다 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답이 있어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새 힘을 어떻게 일으켜 주실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불안을 이기게 하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문제가 있을 때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외면하거나 무관심하면 안 돼요. 외면하거나 무관심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엘리야처럼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처음에는 외면했다고요. 도망쳤어요. 그런데 외면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모든 문제를 다 털어놓습니다. 10절에 엘리야가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짧은 문장 같지만 이 속에 엘리야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구한 거예요. 쟤네들은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또 쟤네들은 주의 단을 헐었습니다. 내가 칼로 선지자를 죽였거든요. 오직 그런데 다 죽이고 나니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쟤네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야가 당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구구절절히 상황을, 그 처지를 주님께 솔직히 말할 때 주님은 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요. 그 호렙산에 드렸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고민과 어려움을 내놓고 나눌 대상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처지를,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떤지, 내 형편이 어떤지, 내 상태가 어떤지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잘난 것 같아요. 우리는 멀쩡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안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멀쩡한 척하면 안 돼요. 비정상인데 정상인 척하면 안 돼요. 내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사명을 다시 발견할 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9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요.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니? 내가 왜 여기 있니? 엘리야에게 왜 거기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질문은 너 왜 여기 있니? 네가 할 일이 있는데 너 왜 여기 바보같이 앉아있니? 라고 깨닫도록 하시는 질문이에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내가 있을 자리가 여기 아니야. 움츠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문제 앞에 두려워하며 눈물 흘리는 그 자리,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사명이 무엇이니? 내가 너를 왜 불렀니? 내가 너에게 왜 신앙을 주었니? 믿음을 갖게 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너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되는 거예요. 아합의 잔당을 다 진멸해버리고 이스라엘의 외교와 종교와 정치를 다시 개혁해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다 까먹고 도망가니? 왜 다 까먹고 두려워하니? 그것이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두렵거든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그것이 귀에 안 들어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얼마나 큰 열심이 있었는지 내가 잘 알아. 힘들지만 어렵지만 잘 아나. 그런데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다. 내가 혼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혼자가 아니야. 이미 너를 불러놓고 수없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인 삼아주셨어요. 그리스도인 삼아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이 문제를 극복한 다음에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만 덜그러니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요. 18절을 보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한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다 죽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던데요. 저 사람들이 나 하나 잡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면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누구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을, 7,000명이나 되는 동역자들을 붙여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고 말할 때, 우리 혼자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미 많은 방법들로 우리를 건지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과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형편없는 연약하고 문제 많은 내 상태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맡은 자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항상 세상적인 일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잠들지만 우리가 사명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망쳐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다시 사명을 붙들어야지. 나에게 그리스도인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짐승처럼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도망 다니고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도 역시 하나님이 해답을 만들어 놓고 계셔요.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해답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들에 있는 꽃 한 송이도 제 사명을 다할 때 그때 아름다움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야 합니까?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호렙산에 올라가듯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은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문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교회에 다니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왜 신앙인인지?에 대한 재발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 앞에 너끈히 감당하며 이기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직장에 다니지? 내가 왜 목숨 부지하며 살고 있지? 이 명확한 사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근심되고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내 삶을 움직이는 각오와 결단의 삶을 살아요. 문제 안고 끙끙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허락하신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왜 연태까지 잘 가다가 코로나19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왜 하필이면 나 때, 왜 하필이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왜 하필이면 내 때 이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것은 재수가 없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시대적인 무슨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분명히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때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결단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를 거치고 있대요. 사람들은 이때를 잘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소독하고 방역하고 이런 것 당연하지만 말씀을 다시 찾아야 돼요.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게 될 텐데, 우리 한 주간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일 줄 아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제 앞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움츠려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움츠려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